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대표적인 질문. 영국에서 영국 청년들에게 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영국 청년들이 이렇게 반문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지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Where is God? How me that God? Show me that God.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만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기타 등등 만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경우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준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그래서 온 우주고 온 땅입니다. 때문에 그 광활함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전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게 7절, 8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요점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놀라운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윗은 일생을 통해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천국을 말하고요,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내가 거기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로 올라가고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은 하늘을 항상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 3층천의 개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1층천 뭐냐? 하늘을 말해요. 첫째 하늘은 어디를 말하냐? 이 새 비행기, 이게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 이걸 1층천이라고 합니다. 2층천은 해, 달, 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행성들이 있는 우주, 지구 밖에,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우주, 코스모스를 2층천이라고 했습니다. 3층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많이 들어봐야 다 아실 거예요. 그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국, 헤븐이라고. 이 세 가지 개념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하늘은 뭐냐? 우리가 보는 하늘을 넘어갈 수 없는 것.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지옥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갈 수 없는 하늘, 음부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없다, 있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친다고 하는 것은 새가 파닥거리면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면서 그 햇살이 쫙 뻗치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뻗어나가는 것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빛. 이 빛의 속도는요,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팡 하고 발라도 250km 이상 안 나가요. 제가 제 차는 시험해 봤어요. 210km까지. 210km면 돼도 거의 고속도로에서 이 바다에 뜨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잘못 핸들을 돌리거나 뭐 하면 그냥 차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더목되는 거예요. 220km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KTX 있잖아요. 가끔가다 KTX 가는 보이죠? 보셨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가? 그게 보통 300km야. 그런데 빛의 속도는 그게 지구가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동쪽에서 서쪽 바다, 곧 이쪽에서 이쪽 땅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 이미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온전한 인식과 이해가 있으면 우리 결코 아무 데서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우고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 귀에 들리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 신앙 고백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설교는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한된 그 잘난 자기의 사고틀 속에 가두는 이유가 바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질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족하겠다, 만족하겠다, 믿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립이 가장 많이 신앙적 갈등을 겪고 굴곡이 심한 게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고 직분이 교회 안에서 많이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바로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면 만족하겠다고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이 빌립 집사처럼
이런 질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아주 속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하고 윽박지르죠. 그리고 너도 크면 알게 돼 임마 라고 하면서 그냥 송장구로 다 돌려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초월성과 능력, 전지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장 오랫동안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여기서 대한 분명 확신이 없으면 목회도 못하고 인생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모든 신학적 다 허당인가 허당. 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신론이 없으면 견고하고 확실하게 서 있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하시고 또 배우고 듣고 깨달은 그 진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됩니다. 진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본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람들은 간혹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를 타거나 숨거나 도망갑니다. 도둑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려고도 합니다. 사람의 눈은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꺼버리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트윗, 밴드 다 탈퇴하고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고 아주 깊숙이 잠수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온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도 제대로 숨지 못합니다. 사람은 워낙 영특하고 예민해서요,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왜 숨었는지 모를 것 같아도 압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압니다. 멀리 떨어져 살지만 내 부모가 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실 때 나에게 옵니다. 그게 자기가 바쁘고 힘들어 그걸 놓칠 수는 있어. 근데 반드시 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위기 가운데 빠질 때 느낌이 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숨음과 피함은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고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의 빠르기처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또는 그분을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인간은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숨으려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범죄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지 않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지으시니가, 그의 이름을 지으시니가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시는데 몰라서 찾으셨겠어요?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알지만 아담을 부르시면서 저들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숨고 피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고 피해본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가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달아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선지자였는가,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를 보면 내부에 기둥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아주 오래전에 지은 교회들 같은 데 가보면 교회 안에 기둥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중간에 기둥을 세워놓기도, 건축법상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놓기도 하지만, 옛날 저 카톨릭의 성당의 기둥들은 성당 저렇게 좌우편을 쭉 해서 기둥들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둥들은 예배드린 공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둥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나왔지만 고개는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가 저 바로 기둥 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곧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착상입니다. 이 무소부세해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고 어떻게 숨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것, 숨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힌다고 사람의 눈을 피해간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다 쳐박은 타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타조는요, 자기 머리가 모래에 박혀 있으니까 깜깜하잖아요. 몸은 저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데 나 숨었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타조가. 꿩도 있죠. 꿩도 그래, 머리만 쳐박아요. 그러면 숨었는 줄 알아요. 머리 쳐박고 있는 거 가서 죽는 거예요. 어려서 꿩사냥을 저는 해봤어요.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그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두신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하게,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자유와 평안을 얻도록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 밑으로만 가면 우리의 죄짐과 모든 무거운 짐을 풀고 쉴 수가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혹 우리가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무려 10년 세월이 넘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왕으로 부름받고 나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명성을 잃게 하는 적군들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한 다윗은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흉내까지도 내어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여러 이방 민족의 침입과 내전, 특히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초와 기타 등등, 그 과정에서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그 거대한 족속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장면, 정말 압권이죠. 팔적장수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그의 머리를 칼로 베는 그 장면, 압권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서든 주의 손이 자기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 4절은 너무도 우리가 좋아하고 애송하는 성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차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너무 좋은 미사여구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여기에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는, 지팡이는 뭔지 압니까?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뭔지 압니까? 때리는 겁니다. 이 막대기 가지고 곰이나 사슴이 오면 막아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수렁으로 가려고 오고 안 따라 올라가면 때려서라도 몰고 가는, 이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참혹한 북한에도 계시고, 저 유럽과 아메리카 어디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 훗날 인생길 다 살아온 후에 다윗처럼 뒤돌아보면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유언할 수 있고 귀한 교훈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야곱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우리의 일터가 예배터고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은 이 성전이 여러분 예배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가 예배의 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자와 상관없이 내가 나 자신의 제물을 준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제사법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드릴 때 받으시는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목을 땁니다. 각을 뜹니다. 피를 다 빼냅니다. 부립니다. 기름덩어리 다 제거합니다. 자전이서부터 오장육부 다 버리는, 그 다음에 불로 다 태웁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 제가 되도록 나 자신의 자존심, 나 자신의 개인, 에고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줍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그 마음,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죄도 사여 주시고 은총의 길도 열어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설교자가 은혜롭게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온전히 준비해서 드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곁에,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There's nowhere to hide or hide. 우리가 숨을 곳과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사람에게 숨는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팩트,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예배와 인생 신앙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고란대오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가 아닙니다. 선생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질 수 있고 사람 앞에도 진실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 때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 모여서 하나 앞에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 믿는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제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은 더더욱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겠죠. God is everywhere and always with you.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